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레시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함께요.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서 평생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와 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와 너 사이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야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첫째 주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곱이 하란에 계속 있고자 갔던 게 아니거든요. 야곱의 어머니가 잠시 있으라고. 그 야곱도 잠시 있고자 갔던 하란이에요. 하란은 늘 그렇습니다. 거기 살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잠시 있고자 있던 곳인데 야곱도 어느덧 있다 보니까 20년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란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무대는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가나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무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세워야 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곳 가나안 땅. 그래서 첫 번째 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야곱은 그곳에 있다가 하나님의 여러 상황도 있겠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이 결코 편한 길도 아니었고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믿음의 무대로 다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주는 그런 결단하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 제목을 제가 드라빔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전했습니다.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나아갈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은 단 한마디,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믿음의 선포,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그 한마디 나만의 고백을, 나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고 나머지 인생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머지 인생은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나머지 인생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좀 할까 하다가 못했는데
지금도 오늘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딱 한 가지가 뭐가 필요하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쨌든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언급했었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뭐 가지고 나왔다고요? 기억 못하시면 이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모세는 뭘 갖고 나왔냐면요, 다른 거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요셉의 유골, 이 한 가지 챙겨가지고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요셉의 유골은 무엇이기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 은, 폐물 막 이런 거 애굽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 뭐든지 요구하면 다 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요구했냐면 은과 금과 폐물, 보화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가지고 나아갔어요.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게 있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됐습니까? 금과 은과 보화가 도움이 됐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드라빔처럼 금송아지 마늘은 데 쓰여졌거든요. 결코 그것이 도움된 게 아니에요. 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아갔냐? 요셉의 유골은 요셉의 유언이거든요. 요셉의 유언이 뭡니까? 내가 죽을 때 나를 여기에 묻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국무총리니까 여기서 묻히면 얼마든지 아름답게 멋있게 묻힐 수 있겠죠. 나를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유골을 그대로 간직했다가 그날이 온다. 그날에 내 유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요. 약속하신 4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시간이거든요. 모세는 그걸 기억한 거예요. 요셉의 유골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세는 가는 길에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많이 넘어졌지만 모세가 붙잡았던 것은 뭐겠습니까? 요셉의 유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거 붙잡았다는 거, 딱 한 가지. 그거 붙잡고 나아갔을 때 모세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출하란의 마무리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뭐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진 않습니다. 또 뭐 자기 말을 해요. 뭐 이렇게 어쨌든 하는데,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야곱과 라반이 결코 사이좋게 지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어쨌든 뭐 이렇게다가 이 출하란에 매듭을 짓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매듭 짓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하란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출애굽할 때의 매듭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출애굽할 때의 매듭은 홍해겠죠. 홍해를 건너므로써 다시는 홍해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여기 길르앗, 여갈 사하두다, 또 미스바라고 부른 이곳은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기도 한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의 매듭을 짓는 장면입니다. 하란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다시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을 이제 짓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제목을 나와 너 사이에라고 정했는데, 본문 읽으시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좀 느끼셨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된다. 뭐 나와 너 사이에 이 무더기를 보라. 계속해서 한 4번 5번 반복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단어는 일단 그 본문은 다시 묵상하거든요.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예요. 저는 나와 너 사이에라는 문장을 요걸 가지고 한번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나와 너 사이를 좋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나와 너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와 너 사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나와 너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가 무슨 뜻입니까? 나와 너 사이라는 것이 좋은 사이라고 하죠. 좋은 사이가 무슨 사이입니까? 어떤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사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하고 나는 이 노래 몰라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지금 야곱하고 라반이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이좋은 게 뭡니까? 좋은 사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오늘 허승환 전도사님하고 이용조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둘이 사이 좋아? 했더니 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이 좋은 게 뭔데? 했더니 예? 이러더라고요. 사이 좋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더라? 기억도 안 나요. 별로 쓸모없는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약속 제가 꼭꼭 약속해. 약속을 지키는 사이가 좋은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좋은 사이가 뭐냐고. 사이는요 관계랑 달라요. 관계는 릴레이션십이죠. 좋은 관계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좋은 관계는 될 수 있죠. 좋은 사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적인 개념이 할 때는 갭이고, 어떤 사전을 보면 두 물체 사이에 사람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고, 사이가. 그럼 너하고 나하고 좋은 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사이가 좋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검색 네이버 좋은 사이란 답이 없어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좋은 사이라고만 해요. 계속 화해를 잘해야 좋은 사이다. 그냥 좋은 사이라 하지 좋은 사이가 뭔지 답을 안 해줘.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답을 준 그 분이 있어요. 책 가운데 제가 읽었는데 이어령 씨예요. 이어령 씨 아시죠? 이어령 씨의 글 가운데 좋은 사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게 정답인지 이어령 씨의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튼 이어령 교수님 그분의 생각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가 참 공감이 됐어요.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데요. 고슴도치 2마리가 있습니다. 겨울이 됐어요. 둘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추워요. 조금씩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가니까 서로 온기가 전해지면서 따뜻해져요. 그래서 서로 더 가까이 갔어요. 딱 붙으니까 가시가 찔러요. 상대방의 가시가 찔러서 따가워 그리고 벌어집니다. 동화책이에요. 이어령 씨가 쓴 동화책. 또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또 추워져요. 그러니까 또 추워 죽겠다 그러고 또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다가 조심했는데 또 찔려요. 그리고 또 벌어져요. 또 추워요. 또 가까이 갑니다. 그러다가 찾은 그 사이가 있어요. 서로 찔리지는 않으면서 온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사이. 이해되세요? 그게 좋은 사이다 얘기하더라고요. 좀 공감되지 않습니까? 저만 공감됩니까? 서로에게 좋은 사이란 무엇이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은 주는데 상처는 주지 않는 사이. 그게 좋은 사이라는 거예요. 조금 와닿지 않습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님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둘이 사이좋게 지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둘이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서 서로 이렇게 어울려 노는데, 그 2절은 뭔지 아세요? 싸우면 너하고 나 싸움하면은 친구 아니야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똑같아요. 이렇게 싸움하면 친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잘 어울려서 서로 이렇게 시간 좀 이렇게 보내는데 싸우지는 마라. 이게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요 야곱과 라반이 이제 그 사이를 정하는 겁니다. 사이를 정하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잠깐이었고 20년 동안 서로 상처만 받았어요. 야곱도 상처받았지만 라반도 말을 들어보면 라반도 지금 야곱을 믿을 수 없거든요. 서운하거든요. 라반도 자꾸 야곱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시기도 나고, 또 자신이 야곱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원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한 건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이 한 것만 지금 원망하지 않습니까? 라반이 너가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 딸하고 내 손주를 인사도 한번 안 시키고 그렇게 도망치듯이 갈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운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내 섬기는 드라빔을 네가 훔쳐갔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반도 지금 야곱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이미 10번 넘게 라반에게 속았고, 그 과정 가운데도 라반한테 서운한 감정이 많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이미 상처만 있어요. 그 사이를 이제 떠나는 마당에 화해하고 잘
이제 관계를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불신만 있어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잘 매듭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찾은 게 이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좋아, 여기도 정하자. 여기로 정하자. 그리고 선을 넘지 말자는 것이죠. 선을 넘지 말자. 이 선을 넘지 말자. 우리가 사람이요, 친하면 친할수록 어쩌다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을 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을 정하게 돼요. 선을. 어떤 사람하고 친구를 맺을 때 요 정도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 깊은 얘기까지는 내놓지 않는 그런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2m 뭐 그래야 좀 안정되는 뭐 사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라반도 둘 사이에 이제 이 선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선을 만들고 이걸로 정하자. 여기를 넘어가지 말자. 너도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넘어가지 말고 우리 둘은 뭐 서로 무역을 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선을 넘지 말자라고 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증표로 돌 무더기를 거기다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 돌 무더기가 너와 나의 증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찾았던 방법은 돌 무더기예요. 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연 그 무더기가 그들의 선을, 그 관계를, 사이를 좋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무더기가 그런 힘이 있어요? 사이좋게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약속하면은 그거 다 지켜집니까?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었는데 안 싸우고 잘 지내요? 이 새끼손가락 건다고 해서 나의 약속이, 사람 간의 언약이 그 약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 그렇게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무더기가 끝까지 지켜줍니까? 이 무더기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거예요. 이때 약속한다고 했던 두 사람 진실되게 약속했을지 모르지만 그 약속은 흐릿해지고 나중에 기억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새끼손가락 걸죠? 그리고 또 요즘에 뭐 합니까? 이거 걸어도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에? 도장 찍죠 이렇게. 약속, 그리고 뭐 도장, 복사, 스캔, 복사, 그리고 또 모자라가지고 사인, 뭐 그다음에 또 더 있어요? 제가 오늘 대학반때 물어봤어요. 이거 다음에 뭐 있니? 했더니 뭐 이거 뭐 복사하고 사인하고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럼 사인까지 하면 그게 지켜줍니까? 그 관계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그래서 그 돌무더기라고 라반은 여갈사하두다라고 부르고 야곱은 갈렛이다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증거의 무더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너와 나를 관계를 좋게 지켜줄 것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도 너와 나 뭐 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준기하고 예원이도 이제 서약할 거잖아요. 할 거지? 서약할 거예요. 평생. 좋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 서약이 부부관계를 지켜줍니까? 100% 진실되게 하죠. 100% 진실되게 하죠. 거짓말로 서약하는 거 없어요. 진짜 나는 평생 사랑할 거라고. 거기다가 막 서약도 하고 사인도 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켜줍니까? 그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잠깐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하자면 결혼 예배와 결혼 예식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일반 예식은요, 신랑 신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례자가 서요. 그리고 바로 뭘 하냐면 서약을 시킵니다. 둘이 서약하라는 거예요. 서약합니다. 나는 평생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고 뭐 지키겠다 뭐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성혼 선포를 해요. 둘이 부부 됐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부가 된 그 두 사람에게 주례 말씀을 합니다. 주례를 전해요. 이렇게 살라고. 근데 결혼 예배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번 토요일 날 또 결혼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주례자가 섭니다. 그러면 주례 말씀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서약합니다. 서약하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서약해요. 이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 손 얹고 말씀에 선 얹으라 그러고 주의 종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세상 사람은요 내 의지로 서약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서약하는 거고 내 사랑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됐다 그러는데 예배는 내 의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 위에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의 종이 손을 얹고 말씀 위에 두 사람이 손을 얹고 또 주의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달라고, 이들을 지켜봐 달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부가 됐다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도요 그것이 있어요. 뭐냐면 50절 말씀, 아니죠,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스바. 미스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원래는 뭐 이제 감찰하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망루? 뭐 이런 감시탑? 뭐 이런 단어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단어의 뜻이거든요. 야곱과 라반이 서로 서약을 맺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갈사하두다 갈르엣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증거의 무더기가 돼서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 다시 한번 덧붙여요. 미스바라고. 무슨 뜻입니까? 두 사람은 이미 두 사람의 약속을 서로 다 어겼잖아요. 다 어기고 서로 간에 못 믿어요. 아무리 이거 쌓아도 이거로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관계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와 너 사이에 두 사람의 약속, 뭐 두 사람의 신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미스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있을 때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야곱과 라반은 서약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약속했어. 이 약속은 그저 너와 나와의 약속이 아니라 미스바라는 단어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지켜보실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는지를 지켜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라반을 생각해서 지키고 야곱을 생각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미스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와 관계 가운데 여러분 살아갈 때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여러분이 꿈꾸시는 뭐 가정이든지 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기초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신념, 여러분의 가진 힘, 그것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초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듭짓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를 붙잡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주신, 내가 결단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두려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이스라엘, 유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 속히 오시기를 늘 바랍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심판의 하나님이 오시기를 늘 고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억울하거든요.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자꾸 이제 악인 쪽에 속한 걸로 해석을 하니까 심판의 날 하면 두려움이 먼저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이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감찰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살면서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고 서운함이 있고 좌절이 있고 무엇이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은혜 받았던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일독했거든요. 수술 결정되고 일독을 했는데 신약 성경부터 읽어서 구약 성경으로 쭉 읽었어요. 이제 마지막에 소선지서잖아요. 요엘서를 읽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위로받았던 말씀이 요엘서 2장 25절인가 할 거예요. 제가 찾아서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요엘서 2장 25절. 저게 지금 마침 거기 표시 아무튼 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저에게 다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와서 부딪혔냐면 먹은 횟수대로. 큰 군대가 와서, 메뚜기 떼가 와서, 황충이 와서 나의 삶 가운데 건강을 뺏어갔고,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안 되고 내가 바랐지만 안 된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억울한 것도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수술 앞두고 뭐라 하셨냐면 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먹은 횟수대로라는 게 뭡니까? 1년 병규야 너 16년 동안 투석했거든요. 너 16년 동안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너가 투석하면서 힘들었던 거, 내 앞에 흘렸던 눈물, 억울해서 나에게 기도했던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그 한 해 한 해를 계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 좀 들렸어요. 내가 너 빼앗긴 거 다 갚아주겠다가 아니라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영원히예요. 영원히. 횟수대로가 아니라 영원히 너로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읽는데,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힘이 뭡니까? 메뚜기가 와서 뺏어버리고 뭐 좀 기대고 했는데 황충이 와가지고 다 무너져버리고,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스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거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 형의 이야기예요. 형제가 다 제가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는 선배입니다. 결혼한 이제 청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 말하는 큰 회사에 갔어요. 그때 그것도 참 은혜인데 큰 회사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전공한 분야가 아닌 부서에 배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서툴죠. 그리고 그 청년은 정말로 임원단도 같이 했던 청년인데 정말로 순수하고 순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융통성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융통성이 없어요. 정말로 정직하게 행하려고 그러고 그대로 하려는 청년이에요. 임원단 할 때도 그래도 임원단은
뭐 속이고 막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대로 잘 했는데 회사에 가서 하는데 그 부서가 좀 사람 간의 융통성도 발휘해야 되고 막 좀 아부도 해야 되고 뭐 술자리도 좀 가져야 되고 이런 거예요. 술 안 마신다고 자기 못 마신다고 하지, 사람들하고 융통성 없지. 아무래도 자기 전문 업무도 아니었지, 배치된 게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에서도 점점 왕따가 됐대요. 그거 보는 동생은 또 굉장히 좀 똑똑하고 하여튼 실력이 있거든요. 자기는 승승장구하는데 형은 좋은 회사에는 갔지만 점점 한 번은 자기 밑에 사람이 해야 되고 자기가 할 일을 상사가 바꿔서 시켰대요. 자기에게 부하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시키고 부하 직원한테, 그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상사고 부하 직원인데 부하 직원이 해야 할 일을 나보고 하라고 그러고 내가 할 일을 부하 직원 보고 하라고 하는 일도 있었고 너무 억울한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저희 형은 하루도 안 빠지고 퇴근하면은 꼭 하는 일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운동장을 뛴답니다. 운동장을 뛰든지 아니면 구분다리역에서 내려서 일부러 걸어서 집까지 온답니다. 교회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장을 왜 뛰냐? 처음에는 운동하는 줄 알았대요. 운동하기 위해서 뛰는 줄 알았대요. 형이 얘기하기를 운동장 뛰면서 그 십자가 본대요. 운동장에서 우리 교회 십자가가 보이나 봐요. 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운동장을 계속 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한대요. 하나님, 나 억울하다고,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받고 집에 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분다리역에 내려서 걸으면서 우리 교회 십자가 바라보면서 계속 걸으면서 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도 아프고 또 좋더라고요. 그래, 이놈이 그래도 세상에서도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표현하면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동생이 이제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뭐 이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그 회사의 주력 사업이 미얀마래요. 미얀마가 그 회사의 주력 사업이래요. 근데 모든 직원들이 다 그래서 미얀마를 가기를 원해요. 거기를 갔다 와야 이제 출세가 되는 거니까. 회사에서 가장 큰 부분이 미얀마 쪽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 부장님이 형을 잘 봤대요. 교회 다니는 분인데 형을 오랫동안 지켜본 분이 있었대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는데 가끔씩 밥도 먹을 기회가 있었고 계속 신앙으로 사는 형을 계속 쭉 눈여겨본 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번에 부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부사장이 되면서 미얀마 그 전체 사업 담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할 사람을 공모했는데 형이 속한 그 팀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지원했대요. 그리고 막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이 형제는 어떻게 인사할 기회가 생겼대요. 근데 그때도 그런 말 안 하고 너 잘 지내니 했을 때 얘 잘 지냅니다 라고 그 말만 하고 왔다고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발표가 났는데 그 부사장님이 그 형제를 딱 집어가지고 데려갔다고.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 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참 기뻤어요. 그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구나. 그것도 기뻤지만 저는 참 정말 좋았던 것은 그래, 이놈이 정말 대학교 때부터 붙잡았던 그 말씀, 하나님 앞에 선포했던 그 한 가지 다짐, 그거 지금도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찰하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얻는 원천이 무엇입니까? 사람? 아니에요. 사람 절대 믿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대신방 2번 했는데요. 몇 가정 했는데 그 가정에 2가정이 다 사람한테 배반당해서 한 가정은 13억을 날렸고 한 가정은 18억을 날렸어요. 그거 지금까지 다 갚으려고 이제 올해 다 갚았다고 그러시고, 한 가정은 참 감사한 게 한 가정은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었지만 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너무 갚아주신 간증이 있는 가정이고, 이 가정은 12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12년 동안 그걸 다 갚았대요. 들어보면은
좀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남편 이름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분 이름으로도 집이 있었거든요. 아내 이름으로는 안 줘도 돼요. 근데 자긴 그건 싫었대요. 남편과 나는 한 몸인데 남편 계속 그거 싫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된 집도 다 팔아서 그거 갚고 월급 다 차압당하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다 갚았다고. 그러면서 올해 이랬는데 제가 오늘 그분에게 전해준 말씀이 요엘 말씀이에요. 횟수대로 갚아줄 거라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튼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나는 원천이 뭡니까? 일의 성공이에요.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얻는 그 원천이 뭐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그 이재철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설교 영상을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보게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는 뭐 말씀 뭐 이러면서 어떤 청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는 언제 행복하니? 물었더니 지금 불행해하는 청년이겠죠. 너는 그럼 언제 행복하니? 했더니 생각하다가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뭐라 하냐면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하면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일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풀릴 때보다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잘 풀릴 때 행복을 얻는다면 그 청년은 아마 본의 아니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자매에게 물어봤더니 뭐가 행복하니 했더니 목사님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가 행복하대요. 여기 많죠? 맛있는 거 먹을 때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긴 해요. 근데 행복이 거기서 만약에 얻는 그 원천이 맛있는 음식이라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암이 걸리셨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나처럼 암이 걸리거나 병에 걸리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필요한 거를 섭취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인생은 너무 불행한 인생 되지 않느냐.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을 텐데 그렇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냐.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다면 너무 그거는 불행한 거야.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만약에 인생의 행복을 거기서 얻는다라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의 근원은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의 원천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서 행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 그거는 오직 주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을걸요. 수도꼭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 못하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기억 못하시니까 안 했어요. 대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모택동하고 장개석하고 중국 본토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싸우다가 모택동이 이겨요. 그리고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장개석 부대가 패배하고 도망간 곳이 대만이에요. 저는 그 전까지는 이 대만이 그냥 도망간 그냥 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이 장개석의 이제 원래 고향 근거지였고 그때도 대만이 중국 본토보다 더 발전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대가 갔는데 대만이 수도 시설이 있었대요. 그때 막 수도 시설이 생겼나 봐요. 그 대만 군인들이 가가지고 봤는데 그 이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사람이 그 벽에 그게 박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탁 여니까 물이 싹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물에서 물을 뜨거나 뭐 이렇게 받아놓은 물이나 시내에서 물 떠다 먹었는데 뭐 희한하게 생긴 거 트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철물점 같은 데 가서 수도꼭지 사왔답니다. 그리고 막사에 가가지고 막사 벽에다가 그냥 그거를 박아놨대요. 그리고는 이제 물 틀라고 물 딱 튼 거죠.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당연히. 이 장개석 그 부대 군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폐잔병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망가진 걸 팔았다고 막 거기 가가지고 화를 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 일화를 보면서 제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 한심한 물이 수도꼭지가 물을 만들어냅니까? 물이 왜 나옵니까? 수원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수원지가 있고 이 수원지가 관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저 수도꼭지는 그 수원지가 연결돼 있는 거를 트는 역할, 닫는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마치 수도꼭지에서 행복이 나오는 줄 알아요.
좋은 직장 가지면 그 좋은 직장에서 행복이 오는지 알아요. 건강에서 행복이 오는지 알아요.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높은 연봉,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금 더 예쁜 수도꼭지, 조금 더 큰 수도꼭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수원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의 믿음의 길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제가 아플 때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얘기한다고. 대학교 때 머리도 안 빠졌고요, 건강했을 때 막 그때보다 투석 받을 때 그때가 훨씬 행복했어요. 나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고.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투석 받을 때 억울하고 물론 아픈 거 힘든 거 있었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도꼭지 바라보며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관이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행복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기도의 관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이 행복의 원천 되시더라도 내 기도의 관이 막혀 있으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꼭지 틀어보세요,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관이 녹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이 맑고 좋은 것 주셔도 기도의 관이 녹슬어 버리면 오염된 것이 옵니다.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예배 자리가, 예배의 감격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놓치면 행복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잠시 예배 자리를 떠나서 있으면 마치 행복이 거기 있는 것 같죠? 그거는 터진 운동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줍니다. 세상의 것이 행복을 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것은 터진 운동이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터진 운동이라는 건, 이스라엘은 잦은 지진이 잦거든요. 아무리 회치를 잘하고 물을 거기다 받아놔도 그 잦은 지진 때문에 다 터져요. 그리고 그 웅덩이는 곧 말라버립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니라.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관이 막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오염되지 않기를, 변하지 않기를,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우리의 힘의 원천은, 우리의 행복의 원천은 미스바예요. 미스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가나안의 삶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나와 너 사이에라고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 너 사이에 그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라반과 야곱 사이에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스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에 하나님이 계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것이 저는 둘이 나뉘었다는, 하나님, 그 경계를 기준으로 라반의 길과 야곱의 길로 나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의인이 있다고 합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의인이 있고, 또 악인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걸 빼앗고 하는 악인이 있고, 나머지 보통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 맞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둘밖에 없어요. 선이 있습니다. 명확한 선이 있어요. 미스바 선이, 확실한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왼쪽 라반이 있고 오른쪽 야곱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길이 뭐 대단한 그렇게 막 의로운 길, 의인의 길, 막 믿음의 길, 그것은 아닐지 몰라도 이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말씀 붙잡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느냐, 이 차이예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라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미스바 이야기를 누가 꺼낸 거냐면요, 라반이 꺼냈어요. 라반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세요. 라반은 꿈도 꿨어요. 하나님이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그 두려운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알아요. 그리고 라반도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을 복줬다는 것을 라반도 알아요. 경험했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야곱은 미스바라고 해놓고는 다시 드라빔을 섬기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드라빔 버리고 드라빔을 찾는 인생으로 또 가는 거예요. 드라빔 이제 버려버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길을 가야죠. 출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인생을 걸어가야 할 라반이 하나님 다 경험하고 맛보고도 또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또 드라빔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감동받고 결단했다가 다시 또 세상 거 드라빔 붙잡고 살아가는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아시죠? 2장에 보면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해석하라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놀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놓고는 3장 가면은 똑같아요. 3장을 보면 다시 원위치예요. 다시 원위치.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드라빔 붙잡는 거예요. 이 큰 금신상을 만들면 이 눈에 보이는 드라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지금 내 눈에 딱 보이고 내 눈에 붙잡으면 뭔가 힘이 될 것 같은 그것도 바라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풀무불에 놓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또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 진짜 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 되면 또 원위치. 두 번째 꿈을 꾸거든요. 큰 나무의 꿈을 꾸는데 막 그 나무가 베이고 가지가 다 잘리고 막 그걸 보면서 처음에 그 나무 큰 나무 밭에 막 기분 좋다가 가지가 베이고 나무가 베이고 막 메마르고 막 그걸 보면서 또 두려워요. 그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합니다. 그때 당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큰 왕으로 세우셨는데 교만하지 말라고, 절대 하나님 잊지 말라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당신이 교만하면 배임을 당할 거라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는 막 알았다고 해요. 근데 1년 뒤 또 원위치. 궁정을 거닐면서 이거 내가 다 했다, 이 봐라, 내가 이룬 걸 봐라, 그러면서 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느부갓네살 왜 그럴까? 그렇게 우리는 뭐 보도 듣도 못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놀라운 거 경험했고 막 고백도 했는데 시간 지나면 원위치.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일 때가 많아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미스바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미스바 그 선을 딱 긋고 다시는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물론 넘어지기도 했고 부족한 모습도 많았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출하란합시다. 믿음의 무대로 갑시다. 하나 선포합시다. 하나님 앞에 한마디 선포하고 가자고요. 하나 붙잡고 가자고요. 그리고 미스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가나안으로 향하시고 가나안에서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부 뉴스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어떤 청년이 인스타인가 이걸 올렸어요. 그냥 무심코 들었던 찬양인데 내 인생 찬양이 될 것 같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의 인생 찬양이 돼서 이 찬양 잊지 않고 평생 바라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 성공할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 선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면서 우리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 지켜가면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사랑 아닙니까?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 미스바의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내 평생 바라는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주님과 평생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내 기도의 간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의 간이 녹슬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 감격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만 예배하며 바라보는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 계수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먼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머리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믿음의 길이 힘들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아시지요. 저들의 눈물을 보시지요.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 이름을 바라보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그 횟수를 계수하고 계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로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란으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길로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매듭을 맺고 이제는 미스바 하나님 바라보며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께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며 주의 뜻에 나의 마음을 합하며 걸어가는 우리 뉴스성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찬양하며 붙들고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선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뉴스송 웨이브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새로운 역사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는 우리 안슬 전도사, 또 우리 가행이, 또 우리 준기와 예은이 두 가정, 두 사람의 의지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섬긴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믿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대신하여 구해 주시고 감찰하시고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매듭을 맺고 가나안을 향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송의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